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할 만큼 가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그런 인격과 믿음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으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잘못된 그런 가치관 형성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그 방탕에 휩쓸려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50% 정도의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저출산의 문제이기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교회를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귀한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정말 눈물의 기도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그 이삭을 어떻게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마치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에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에 어떻게 이삭은 순순히 자기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녀가 없는 우리 주화 학생도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아내 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사라의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스마엘과 이 이삭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 오늘 방금 읽었던 22장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에 이어서 22장의 부르심은 일종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를 떠날 때처럼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챙길 것을 챙겨서 묵묵히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렇게 아무런 말도 없었던 사람입니까? 사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함께 죽이십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할 말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더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더 열을 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전자전인지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 이삭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지, 그냥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냥 졸졸졸 따라가기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목적지는 모리아 산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리아 산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모리아 산까지 거의 다 올라갈 때쯤 이제 두 사람만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이 정말 번제 드릴 때까지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해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나올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팔다리를 다 묶어서 결박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은요 이때 정말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뭐 3살 4살이 아니었어요. 10대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은 노장이죠. 그러면 혈기왕성한 이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삭을 바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높이 들고 아들을 향해서 마치 짐승의 목을 자르듯 내려 치려 할 때에 갑자기 그 긴박한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칼을 막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예배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경배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를 조금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녀를 덜 사랑해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회 나가지 마라,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돈도 벌고 세상 사람들과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핸드폰 배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카톡 배경에도 그렇게 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었을 때에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내 자식이 더 높아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게 더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테스트하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앞서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자녀에 대한 이 관심과 이 사랑은 거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 숭배할 정도로 과잉 보호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죠. 1%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금이야 오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제목이 달릴 정도로 오늘날 가면 갈수록 자녀들을 더 우상시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망하는 가정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잘 양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소중해도 이 하나님보다 정말 자녀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아껴주되 목숨처럼 생각하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지 말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 풍요의 상징인 이 황소머리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잘 섬길수록 더 풍요롭게 살겠지요. 그래서 이 몰렉에게 드릴 수 있는 이 우상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이 풍요를 위해서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희생시켰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성경을 봐도 인신제사를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의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녀를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히 목사 가정, 장로 가정, 이 중직자 이 가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도 못하고 부모의 강요에 이겨서 그렇게 못 이겨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춘기 때까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외형적으로는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죠.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참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장에서는 머리가 굵어지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임명받고 생활하는 것은 바로 부모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자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품을 떠날 때에 즉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은 아니겠지. 여러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테스트할 때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리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믿음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야죠.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평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이 이삭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할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원래 순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삶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희생양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 어린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117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스스로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그 신약 시대에 가서는 바로 그곳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말리셨죠. 죽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킵니까? 이런 신은 없습니다. 무조건 인간은 신에게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자녀와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자녀에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AI 같은 인공지능, 그런 최첨단 이 과학기술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발전하는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려면 얼마나 눈칫밥을 먹어야 됩니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휴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그렇게 마음을 들어줄 뿐 다시 그 부담감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기를 보아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구원의 십자가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십자가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더욱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십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지 말라 하십니다. 자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구원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모의 가슴에,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온전히 가슴에 새겨져서 문제 많고 유혹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